오늘은 우리 십정동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33년 전 그날도요,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이 바로 11월 또 3일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3년 전에 개척할 당시에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말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년 전 11월 3일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던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참석을 하셔서 요 아래 지금 새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있죠. 거기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십정동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복도에 그 계단에 그 골목에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는 3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 정지훈 목사, 이렇게 3명을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정말 저도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를 몰라서 참 힘들었던 예배였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힘을 주었던 사람이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정지훈 목사였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분위기를 모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어머니도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큰 교회에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딱 그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 정지훈 목사가 제일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초등학교 1학년 저 아이도 위축되지 않고 저렇게 씩씩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목사인 내가 이렇게 위축이 돼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십정동 교회였었고요. 우리 십정동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십정동 교회가 이 땅에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큰 대형 교회는 한없이 커져가는데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 현실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십정동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가 한국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십정동교회를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그 33년 동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헌신이 오늘의 십정동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십정동교회도 성숙한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십정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전보다도 더 성숙해진 우리 십정동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포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창립주일 마지막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에 더 충실한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더 이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 프레시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 행동이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이 프레시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번개 모임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프레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번쩍이다, 불을 비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떼거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와 그 정한 시간에 한꺼번에 갑자기 쫙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다 갑자기 흩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프레시몹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백화점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 백화점 그 1층 로비에 다 모여서 한번 소리를 와 지르고 흩어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 아무개 이 백화점은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뭐 이런 행동을 우리가 그 프레시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이 프레시몹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는 집단 행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자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는 이렇게 집단 행동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또 그런 그 종교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럴 때요, 때를 지어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따로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내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둘씩 혹은 혼자서 전도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혼자 광야에 나갔다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후에 베드로는 혼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혼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도마는 혼자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가는 혼자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도들은 다 이렇게 개인적 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개인적 전도의 사역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레위 사람 가운데서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입니다. 그 성가대 대장이 누구였었는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역대상 1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거기에 이들의 노래와 그 신앙 고백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구원을 선포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도 보면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좋습니다. 날마다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일을 해도 다함이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러면 구원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이 가능할까?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삶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능력을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선포는 고난을 초월합니다. 선포는요,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포는요, 겁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는요, 가장 강한 자가 합니다. 오늘 능력을 받으면 내일을 못 전하는 것은 그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선포는 어떤 능력을 받아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상봐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선포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기도 동반자였었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이 신앙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숙의 자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그 선포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어느 한간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한 농부가 그 소를 몰아서 쟁기에 밭을 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링컨이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그 소의 엉덩이에 파리들이 막 새까맣게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소는 그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파리들이 막 간질간질하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꼬랑지를 계속 휘저으면서 그 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본 링컨이요. 어떻게 살아도 소의 그 귀찮아하는 파리를 조금이라도 쫓아주려고 그 손을 들어서 그 파리를 쫓으려고 그러니까요. 그 농부가 그 링컨의 그런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나마 이 늙은 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 파리들 때문에 그나마 이 늙은 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때로는 이렇게 파리처럼 털어내고 싶은 사람이나 또는 그 일에 분명히 없애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 개인들의 체험 속에서는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야말로 그것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은요, 내가 더 복음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잘합니다 뭐 그러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을 얻는 일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복음의 고난은요, 반드시 그 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요,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 앞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리라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이 결단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루터보다도 먼저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보다 그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끝내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는 교황청의 핍박과 능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 교황청의 그 핍박과 능력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능력을 받습니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능력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날마다 전하려고 하면은요, 우선 날마다 선포하는 그 삶에 있어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삶은 공간을 초월해야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을까? 오늘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시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은 눈바의 집이었었고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집이었었고요.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이든 감옥이든 길이든 회당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장소를 가릴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새 집이나 자기 집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장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는, 때를 가리지 않는 그런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그 자기 생애 동안에 말을 타고 4만 마리 이상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는 하루에 평균 5번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장소, 시간, 환경 이런 거 가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선포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환경 피하고 이 시간은 내가 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언제 어느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선포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도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의심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선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도 또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무엇보다도 확신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물건을 팔 때요, 자신 있게 이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외쳐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팔 수가 있죠. 이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외칠 때 자신감 없이 외치면은요, 장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을 가보셨나요? 그 남대문 시장의 길거리에는요,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쫙 그 길거리에 서서 장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지 모릅니다. 골라 하면서 막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 물건을 흔들면서 이게 정말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에 홀려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덜썩덜썩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요, 물건을 팔 때요, 여러분, 이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물건을 좀 사주실래요? 그런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장사꾼이 이 물건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이거 불량품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누가 그 물건을 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으시나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혹시 잘못 믿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고생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능력을 당해도 최종 승리는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음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포는 실제로 사도들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게 만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방법은요,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저는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저는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의 영구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닮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33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담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그 영구 목표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나요?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을 주어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도 내 얘기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복음이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정동교회 창립 33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뿌린 씨앗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십정동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더욱 교회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고난과 능력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활의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정동 지역에 우리 십정동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인색한 마음에 붙잡히지 않게 하셔서 진정한 감사와 섬김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드림의 기쁨을 체험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드림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십정동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미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다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1일 우리가 한 번 드렸죠. 그리고 8일, 15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8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 실시간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희가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저희가 앞부분과 뒷부분은 저희 예배 형식으로 하고 말씀은 다니엘 기도의 말씀으로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도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33주년 다음 주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11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신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후임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왜 12시 30분이 됐냐면 전에는 바로 사무총회 때 이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치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무총회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치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본교 예배를 마치시고 아마 달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2시 30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좀 다 기다리셨다가 같이 사무총회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또 그 투표를 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위임장을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위임장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도 사인을 해서 위임장을 다 보내시고 계시는데 꼭 기록을 해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진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동안 조금 시장하실 텐데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받으시고 떡을 드시면서 우리가 좀 사무총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해 오셨죠. 끊임없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저희 교회 시무하셨던 정은정 전사님 우리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이제 어머니 그 병원을 놓고 치료를 놓고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셔서 지금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다 그 한국으로 오셨고 지금 그 장례 입장이 가깝습니다. 인천의료원 401호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는 뭐 가실 분들은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문상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장례의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